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대화,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부족하고 빠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왔잖아요. 거기 혈통적으로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또 아들이든 뭐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남의 말만 계속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모르니까 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누가 그러더라.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 모세는 즉사해요.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서부터는 누가 통치하느냐? 천사들이 통치한다라고 다니엘서 12장에서 전부 기록해놨잖아요. 누구만 통치하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만은 천사들이 직접 통치한다는 얘기. 인도하고 소식을 알려주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을 때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올바로 알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는 뭐라 합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나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창조주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그 올바로 깨닫지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아담이 뭐든지 다 이름을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아담이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천사가 증거한 말이 나는 나야.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거야. 천사가 분명히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나타났던 천사가 확실히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꼭 내 이름을 알기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잖아요. 혈통적으로 뭐 대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이거 넘겨짚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안 그래요.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을 지금 모세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나 영원한 이름은 한 가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아브라함 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불렀던 그 천사가 모리아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내가 그렇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 아끼는 아들을 내 명령에 순종하고 아끼지 않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 보니까 됐다. 네가 마음으로 나를 믿는 것이 합격됐다는 거예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17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합격된 거예요. 근데 합격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삭 대신 가시던 물에 보니까 순양이 뿔이 걸려서 있더라.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그 미리 준비한 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근데 그 말을 와전시켜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신학자들한테 배운 목사들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따라가더라도 오늘 경건에 훈련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말씀하셨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있고 하란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되신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지. 하나님이라면 다 부르지요. 하나님하고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게 들려져야 돼요. 나홀이나 하란도 똑같이 형제인데 그들도 하나님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만 아버지가 된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날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데라의 몸에서 났는데 왜 나홀이 하나님도 되고 하란이 하나님도 돼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사라가 죽은 후에는 구두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6 아들을 낳았어.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전부 얼마야? 8이잖아요. 8. 8인데 왜 이삭의 몸에서 난 이삭만이 하나님 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잘 성경을 읽어봐야 돼. 남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남의 말을 얼마나 듣고 내가 얼마나 읽기도 합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이런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이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왜? 혼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게 준비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유일하게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아들이 8이나 되는데 오직 이삭만이 그랬잖아요. 이삭만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스마엘 난 하갈과 이삭을 난 사라는 두 언약이라. 두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사라의 몸에서 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하늘 아래 종교지 하늘 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에 다 부르지 안 부르는 소리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계속 형제들아 속지 마라. 왜 그런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거니까 조심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지.
2000년 전보다 지금 2000년 후에 보세요. 온 세상이 하늘 아래 하나님 이름 파는 것들이 다 하나님 이름 팔지요. 누구처럼? 하남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뱀처럼.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그게 뱀을 가리켜서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 분별이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이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의 분별이 됩니까? 안 되죠. 말씀을 읽어도 안 돼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이 씨라가 아니라고 확실히 사도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몸에 났지만 그건 종의 자식이다.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사라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땅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내 몸에서 난 그 자식들 가운데 이삭만이 내가 내 씨라고 인정하겠다. 깨달아져야지요. 그러면 이삭에서 몸에 난 자가 보세요.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리브가가 리브가의 몸에서 났는데 쌍둥이 났잖아요. 쌍둥이 났는데 에서하고 야곱 났잖아요. 그것도 그냥 났습니까?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났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하고 났는데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천사가 리브가한테 그러잖아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왜 그러느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말라기 선지자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선자들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같은 어머니 태에 있는데 쌍둥이인데 왜 하나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 이삭의 몸에서 났는데 에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 된다. 뭐야? 야곱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니. 분명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이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억지로 설득해가 깨달으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고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는 것이 보여져야 되지. 내 형제도 많고 자매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적으로 형제와 자매와 자기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신이 형제가 아닙니까? 자매가 아닙니까?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합니까? 내가 처녀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에 내게 성령을 통해서 임신할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비과학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럼 못 믿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 빠진 것이 없는 줄 믿어야 되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되죠. 그걸 왜 어리석은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이연령 비연령 하면서 뒤집었다 졌겠다. 왜 그래요?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모르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이젠 할로 바꿔 방향을 바꿔야 돼.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줄 알고 믿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육신에서 하늘로 바꿔야 되지. 그건 싫거든요. 왜 싫어요? 안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은 곳 그때 내 오정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성경 못 믿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생의 낚싯밥을 안 물은 사람이에요. 물을 수도 없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영생의 낚싯밥을 무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아무리 내 속에서 난 자녀가 많아도 앞설 데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면 돼. 내가 열심을 내면 돼. 뭐 하면 돼. 거기 속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말에 경청하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 아버지 말에 아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세상 것이 좋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마지막 기회에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을 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을 해.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모아놓고 네 그러면 망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듣기에 많이 듣죠. 단체로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책망으로 안 들려. 근데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지. 하나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책망하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이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었느냐.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마치 흙으로 만든 아담이 죽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 혼적인 사람이 멸망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 영생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서 지켜야 되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동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지켰어요? 뭐 때문에 못 지켰어요? 하와라는 것 때문에 못 지켰잖아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동산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명령에 자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의 약점이 그거예요. 맹점이. 뭐 이성에도 약하고 경제에도 약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 봤잖아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뭘 내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미완성됐을 때는, 태에 있을 때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완성돼야 깨닫는다. 완성되는 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약속하셨는데 겨우 형상을 닮은 사람 호흡만 들어갔는데 알아듣겠습니까? 책망받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빨리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다 내려놔버려. 과거에 몰랐을 때 어떤 걸 했든 그거 상관없어.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살인했든 간음했든 도둑질했든 뭐 내다봐했든 뭐 했든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2000년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사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